인성으로 완성하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 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실패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실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하셨는데 인성 편에서 완성하는 방법은 인성으로 오셔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 영원히 행복하도록 조직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가 죄가 나올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런데 죄가 나올 것을 대책을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죄에서 안전한 대책인데 그게 바로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것이 천사와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을 완성하는 조건이 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영원히 보장한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에서 방지한다. 그거는 사람보다 높은 천사도 강압을 못하고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보다 의의 원칙을 더 강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원칙을 당신의 능력보다 강하게 하고 권세보다 강하게 하고 생명보다 더 중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만석군의 어머니가 외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해치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맞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특출 나가지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자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쳐서 고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면 걔가 다친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까지 보호할 방법이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보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무게가 지금 60kg라면 내가 넘어지면 60kg가 걔를 타박상을 입을 테니까 60kg에 견딜 수 있는 보호망을 갖다 씌우면 내가 넘어져서 걔한테 덮칠지라도 나는 다치는데 누구는 안전합니까? 애기는 안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의의 원칙이 능력보다도 강하고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해치지는 않으시지요. 원칙상으로 그렇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자고 할 것 같으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공의를 능력과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성을 가진 율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해와가 도끼로 자기발을 찍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마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복음이 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건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야, 큰일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끼 가지고 내 발을 찍어보라 그러면 찍겠어요? 못 찍겠어요? 못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합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불행한 죄가 나온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어떻게 자기발을 찍습니다. 다 아니까. 발 잘려지죠. 불편하죠. 아프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에게 준 이 복음을 이루는 율법을 불순종했어요. 천사도 그렇고 우주의 주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독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했다. 창조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적용되는 인간과 천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천사와 사람 편에서의 창조예요. 하나님 편에서 창조라면 내가 안전하게 대책도 세우고 가장 좋은 방법을 했는데 네 책임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완성시킬 방법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두 단계로 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완전한 창조를 인성과 피조물 편에서 완성시키려면 인성으로 완성을 하셔야 된다. 자, 한 건축가가 외부 벽을 한 타일과 자꾸 붙이니까 여름에 물들고 겨울에 얼고 하니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외부 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대리석을 사다가 붙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되면 외부 벽은 이태리 대리석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집을 완전한 설계에 따라서 대리석을 붙일 계획을 가졌는데 건축을 실행하려고 하는 건축가를 선택할 때는 이태리까지 갔다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작하고 완성을 하는데 완성할 건축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완성시킬 분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집을 짓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반드시 이태리 가서 대리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 가겠어요? 못 가요. 이태리 가겠어요? 못 가요. 이태리 가겠어요? 갑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가겠다는 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주 창조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가겠다는 그분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분이 시공하고 완공한다. 우주 창조가 그렇게 됐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들을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원히 죄에 나오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줘서 믿고 순종하고 우리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죄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율법을 줘서 순종하게 하는데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늘문을 선택해가지고 우주 창조도 시작하고 완성도 할 거 아닙니까?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완성시킬 입장이 먼저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완성할 창조주 입장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저는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보세요. 모든 세계 창조 전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정립이 된 후에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저는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럼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세 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신성인 성자가 인성을 취할 때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할 전제 조건으로 창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아들이란 독생자의 칭호를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벌써 이 입장을 하셨다면 영원 전에 신성이 인성을 쓸 계획도 있으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의미에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칭호를 얻으셨다. 그런데 이게 영원 전에 계획이다. 인간의 성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이다. 보관은 있었는데 감춰졌던 거예요. 나중에 죄진 이 지구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오셨던 것이 비로소 오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벌써 인성 쓰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자, 죄가 나타나지 않게 신성의 성자가 완전한 창조와 안전한 제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도 하늘에서 실패했고 우주의 주인 가운데 인간도 낙원에서 실패한 거예요. 창조는 완전한데 피조물 편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삽니다. 그 회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차 사주셔서 이 차는요 반드시 휘발유만 넣으세요. 그래서 휘발유면 두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야 휘발유보다는 경가 싼 거 아니냐? 우리가 차를 사주니까 기름도 비싼 기름을 팔라고 그러네? 까지가 나는 경에 넣지 경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부실했습니까? 순종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천사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제도를 줬는데도 실패의 원인은 제도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와 사람 가운데서
율법 불순종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 해봐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걸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불순종이 더 좋아지네요. 먹음직하죠. 보암직하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죠. 불순종이 더 유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불신이 나왔다 그 얘기. 그래서 천사도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선 자유를 강압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세요 그랬더니 해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나무인지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불순종이 유익되다는 생각이 있는 이상 불순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불순종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불순종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한번 보세요. 야,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왜 먹었어요? 아, 그 뱀이 알랑거려가지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니, 뱀이 아무리 알랑거려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말이지. 해와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 내 입장도 해봤어요? 우리는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데는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입장도 해봤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같은 유혹을 받는 상태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인 성자가 가장 안전한 제도를 세웠어도 천사도 실패하고 사람도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한 아들을 제일 좋은 학교에 갖다 놓았어요. 야, 너 거기 졸업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너 일생에 평안하고 아주 아름답게 생활하거라. 얘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제일 좋은 학교 넣었지. 에? 그리고 맨날 자가용으로 타다가 그냥 시간에 도착시켰지. 그러니까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거라. 부모님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 걔가 부모 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줬다 할지라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기대에 못 미치면은 아들 편에서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걔가 좋아하는 학원을 넣는다든지 가정교사를 둔다든지 그렇게 돈이 들더라도 아들 편에서의 학교를 공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했으니까 내 책임이다 하고 방법만 하시겠냐? 이렇게 아니다. 전지성으로 가장 안전한 제도에도 하나님과 기독교에서는 사단의 배도와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신성이 뭘 쓰시기로 결정했다.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했다. 왜? 인간으로 와서 인간들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개미를 만들었다고 한번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개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개미가 가만히 걸어다니고 보니까 산은 힘들어 올라다니고. 그런데 들도 가만히 보면 계곡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저 바다는요 평평하고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강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개미가 자꾸만 한강으로 가요. 저는 아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 또 내려가서 죽을 텐데 그 개미를 떠다나요. 그럼 개미는 모르니까 또 가요. 저는 아니까 또 떠다나요. 서로 피곤한 겁니다. 개미 스스로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미를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개미지? 나도 개미야. 그런데 너는 개미가 개미 되었지만 나는 사람이 개미 됐어. 그래서 내가 사람이 개미 된 걸 내가 가르쳐주지. 너 뒤로 다 5m 가봐. 거기 실개천이 있을 테니까. 가봤더니 실개천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실개천 있는 거 알았냐? 나는 못 봤는데. 글쎄 나는 다르다니까. 나는 사람이 개미 됐다니까. 건너가봐. 941생으로 겨우 건너가면 실개천은. 그래서 요 조그만 개천도 겨우겨우 건너간 네가
여기보다 억만 배 넓은 저길 가겠어? 빠져 죽겠어? 빠져 죽지. 그때 개미가 깨닫고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개미가 되어 이해와 본을 보여듣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완벽한 창조고 인성을 통해서 인성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으로 이해와 본을 보이고 그래야 인성들 편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써 창조 전부터 인성을 계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시제와 복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하여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인간의 기능을 사용하셨다. 인간을 이해시키는 건요,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려면 갈등, 수모와 제한받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누구만 행복하면 됩니까? 너희만 행복하면 됩니까? 외아들들 부모님이 너만 행복하면 되는 나한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의부여 그건. 너의 학교도 내가 다 드릴 거고 너의 가는 것도 내가 보호할 거고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신다. 영원 전에 우주 창조 위에서 인성으로 보낸 계획이 죄가 들어온 지구에 오셨다. 그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영원전에 인성을 쓰실 것을 전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인성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받았다. 만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보시겠다. 예수님이 인성을 쓸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조 때 세운 제도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죄 나오지 않게 하실 계획을 세웠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아이고 하나님 지구에 와 보니까 이게 판이 달라지네요. 그럼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처음서부터 완전한 계획을 못 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완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세운 제도를 그대로 순종해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때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한테 뭐는 없으시냐? 죄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모본의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온 우주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옳거니 저렇게 하면 되는구만 저렇게 하면 되는구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떠나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본을 끼친 거예요. 창조 때 그대로 해가지고 본을 끼쳤더니 14만 4천 명 있다가 저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되네. 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보세요.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 순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완성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 주민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건 뭐 당연한 것 같으네. 왜냐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뭐 신성의 능력도
가끔가다 사용하셨을 테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 편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은 모델은 될지라도 완성품은 아직 안 된다. 인간을 위한 창조 완성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인간 누군가가 완성돼서 시험을 봤더니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와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안 나오면요 아직까지 창조 완성이 안 되는 게 피조물을 위한 창조 완성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 창조시 세운 제도를 순종해서 제도 입에 괴사도 없으셨어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본을 따라 전적 순종했더니 진짜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성으로 하신 완전한 창조의 제도를 인성을 취해서 인성들로 완성시켰다. 그때서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애당초부터 두 단계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이태리에 뭐 갖다 붙일 것이 완성되도록 했어요? 대리석 갖다 붙이는 것을 완성품으로 다 했으니까 대리석 안 붙였을 때는 아직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안 오셨을 때는 완성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오셔서 비로소 그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품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영광이 된다.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색케 하시리라. 악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악이 안 나옵니다. 깨졌으니까. 그때는 의와 찬송만이 무궁한 시올 동안에 하게 됩니다. 완성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그래서 14만 4천명이 천열매입니다. 천열매는 완전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은 그전부터 우주 주민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성의 성자가 인성 오시면 천사 사람들로 죄가 나타나지 않게 완성시킬 수 있는 처음입니까? 중간입니까? 마지막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지구에 오실 때는 우주 창조 완성을 하긴 초역은 아니죠. 초역은 벌써 하늘에서 하셨으니까 중간도 아니죠. 왜? 집이 완성되고 대리석은 마지막에 가서 붙여야 되는 거니까 우주 창조 완성의 마지막이다. 보세요. 우주 창조 완성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조금 이따 보이죠. 집을 건축할 이태리 대리석 붙일 계획이 이태리 대리석 가져오는 것이 건축 완성의 마지막이듯이 예수님께서 천사와 인간이 죄가 나타나지 않게 신성의 창조를 인성으로 완성할 계획이 예수님이 인성으로 지구에 오실 때가 창조 완성의 마지막이다.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 전에 뭘 알렸어요? 제가 나올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무엇 쓰고 오시는 거, 인성을 쓰고 오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가 완성시키는 마지막 때다. 영원전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된 것이 인성으로 나타남이 말세가 된 겁니다. 자, 말세가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세가 있고 우주 창조 완성의 말세가 있다. 여기는 우주 창조 완성의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초일인데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마지막이 아니죠, 이건. 아들 예수님이 지상에 말씀하실 때가 모든 날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초림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을 데린다고 두 번째로 오실 때가 재림이에요. 그런데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초림을
말세라고 했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을 때가 모든 날 마지막이다. 이게. 그거는 우주 창조 완성의 마지막 때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성의 완전한 창조를 인성으로 불순종하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순종하여 의만 나타내게 창조 완성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불순종이 안 나오고 순종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의만 나타나게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완성품이다. 확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리라. 아까 해와 때 대화하는 거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입장도 해봤어요. 우리는요 좋은 걸 선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옆에서 이게 좋다 하면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천사와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죄 짓는 것은 안 나오게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인성으로 와야 되지. 인성으로 안 오면은 인성들이 못하는 거예요. 인성 빼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대적하여 불순종한 것은 시부리발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마귀이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대적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사단, 헬라 말로 하면 마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의욕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으니까 불순종하는 마귀를 멸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머리에 서셔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니까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대적하는 게 마귀 일이니까.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마귀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귀 일은요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든지 반대하든지 원수시해서 불순종하면 헬라 말로 마귀, 히브리 말로 사단이 된다. 그거예요. 사단과 마귀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불순종해서 반대하면 돼요. 우리 말로는 반대하는구만. 근데 히브리 말로는 사단이구만. 헬라 말로는 마귀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들면 마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응? 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순종하거라 그랬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자발적으로 드러내지 강압적으로 하면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하는데 강압적으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거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가 있다가 불순종이 더 좋구만. 불순종이 더 좋네. 그러니까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고. 그게 사단 마귀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아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다고 할 때 나온다. 그게 반대하고 대적하면 불순종이 나오고 그게 사단과 마귀가 됩니다. 마귀 일은 의지의 자유가 가진 천사와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불순종할 때, 육신의 생각대로 대적할 때, 자기 의대로 반대할 때, 이게 하나님과 그 율법을 대적해서 불순종이 나오는 반대할 때, 그게 사단과 마귀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면 빨리 의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요, 원수가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냈다, 허락했다. 때리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때리는 사람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때리러 오는 사람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때리는 사람 내가 허락한 건 너 거기서 마저도 참고 인내하는 거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이사야 50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라고 보냈는데 왜 필요합니까? 등 맡기야지. 그러니까 수험을 뽑는 사람에게 턱을 맡겼다 이겁니다. 침 뱉는 사람에게 아이고 왜 더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줬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순종하셨다 그 얘기. 농사를 질 때 농사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농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정신으로 하셨다. 그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너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9절. 응? 나는 너 머리털까지 쓰시는 참사 한 마리도 살피는 내가 너희는 머리털까지 내가 참새 머리털까지 센다는 건 없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센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신 거지. 사람 본성의 불순종에 유익되어 불순종에 유익되다고 유혹이 되어 마귀 일을 하여 죄가 나오게 하므로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유혹에서 순종함으로 불순종에서 승리했다. 천사 사람의 본성에 불순종하는 마귀의 일 나오지 않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할 것에 대해서 대충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아니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범죄전부터 오셔가지고 그냥 교육을 진짜 하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 타락한 후에 오셨나요? 그거예요. 응? 인성으로 오셔서 인성을 완성시키는 건 인성을 반드시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타락 전에 오셨으면 타락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거지. 응? 왜 타락한 후에 오셨냐 이거지. 자, 그래서 그 후 때가 이르러서 인성을 쓰시는데 때가 이르러서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범죄한 후에 오셨냐? 그 얘기예요. 응? 왜 범죄 후에 인성으로 오셨습니까? 그 얘기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은 창조 완성을 위한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효과 때문에. 효과. 창조, 범죄 후에 오셔야 완성이 된다는 것이 몇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거는 범죄 전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자, 범죄 인성으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맞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맞아 정복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적당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시기에. 그게 범죄 후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첫째는 불순종이 자신이 유익되다는 유혹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천사도 불순종이 유익되다. 해와도 불순종이 유익되다. 그런 사람에게 불순종이 유익되다고 불순종한 존재를 살려둬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라는 열매를 보여주면 아 불순종이 좋은 게 아니라 불순종이 고통과 불행 속에 죄가 되네. 불순종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봐야 된다. 역사. 말로 할 것 같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야, 너희들 범죄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런 나쁜 일이 있고 뭐가 되고 아니 우리가 범죄할 걸 바라고 계시네요. 왜 우리가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왜 와서 범죄하면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면 호기심이 나서 범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효과도 없으면서 유익도 없으면서 안 되잖아요. 응? 네가 불순종 할 것 같으면 문둥병자 나오고 암병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저 과일에 무슨 독이 있다고 해서 암병자도 나오고 소경도 나옵니까? 그럼 거기 독이 있나요? 독은 없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러니까 범죄할 때 오는 첫째 이유는 유익되다고 하는 그 존재를 영향과 열매가 나와서 실제 역사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된다. 막아야 된다. 불순종이 제되는 영향과 열매를 보여 불순종을 막게 했다. 그래서 보세요. 여자도 불순종이 좋다고 했죠. 천사도 불순종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성이 타락하여서도 창조시 세운 제도대로 순종하면 완전한 의를 이룸을 증거시키려고 합니다. 본성이 타락했는데도 순종하면 의가 완성되고 죄를 이길 수 있으니 타락 전에 순종했으면 더 완전히 이겼다.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타락한 본성을 그분들을 완성시키고 타락한 본성도 믿고 순종을 했더니 완성품이 나왔는데 타락 전에 믿고 순종했으면 더 잘 되지. 타락 전 천사 사람이 순종했다면 누구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걸 증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완전한 제도를 주셨다. 부실한 제도를 주셨다. 완전한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제가 예를 나누는데, 아편 중독이 있어요. 아편 중독. 아편 중독된 사람들은 뭐 안 맞고는 못 베깁니까? 아편 안 맞고는 못 베겨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아편 중독자, 아편 안 가지고 못 사는 그 사람을 아편 안 만들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아편 중독 안 된 사람은 더 잘 고칠까요? 더 못 고칠까요? 더 잘 고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다시 고칠 받는 거 없다. 애당초부터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와치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게 할 확신은 죄의 고통을 당해서 쓰라린 고난과 고통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교육이 미래 무한대까지도 뭐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까? 불순종의 죄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확신을 죄에 빠져서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진 후에 비참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져봤더니 문득병자 됐는데 보통 아픈 게 아니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왜 죄를 안 지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진 인간들은 올 것이 온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오고 소경 나오고 문득병자 나오고 그걸 깨닫고 가가지고선 아이고 불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중풍병자 걸렸는데 여차여 자거나 다시는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이 복음입니다.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어둠에서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과 교육이 전적 순종하게 할 확증과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나눠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은 영과 혼이 육과 혼이 구분이 되어 있고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무언은 자유를 누린다.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허를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좋아하지만 죽은 후에 영혼이 자유를 누려가지고 온 우주에 다니면서 자유 누린다는 그 사상도 깨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과 불행도 당하는 동시에 무엇까지도 경험하고 가야 되니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도. 그 죽은 후의 사건을 보려면요. 글쎄 나는 죽지는 안 해봤으니까 그것까지는 난 생각을 못했는데
글쎄 그거 혼백이 있어가지고 막 아그 꿈꾸는 거 봐. 꿈꾸면은 그냥 잠을 자는 데서 날아다니고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그런가 저런가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봐야 된다 아니에요. 죽어봤더니 돌아다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 거의 90% 다 죽었다가 가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 다 하면은 아이고 죽으면은 모두가 끝나는구만. 여기서 완벽하게 다 교육을 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문 지역에서 불순종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죄임을 증거하고 순종이 기쁨과 평안과 영생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무한한 미래까지도 영원히 불순종을 순종하게 확신시킨다. 불순종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다. 그게 그 후에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죄 안 짓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제사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를 모범을 보여가지고서는 우리를 죄 안 짓게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또 우리가 또 죄를 경험해가지고 가가지고 우주인들한테 아이고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불행하고 해가지고 죄 안 짓게 만들어 제사장이 돼 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분은 자연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직업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불순종하지 말라고 최후의 극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러나 신성의 완벽한 제도도 못 막았다. 불순종의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나오지 않게 성부께서 완전한 제도를 주셨어요. 창조시에 천사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안전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죄가 나왔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고 인간을 오셔가지고 본성이 타락한 죄에 빠진 사람들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죄에서 하나님의 의를 승리한 그 인성들이 그 경험을 가진 그들이 영혼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님이 좌정해가지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신성의 뜻과 목적의 완전함을 인간을 통해서 경험 얻은 인간과 함께 온 우주의 무한대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완전합니까? 첫째는 완전한 제도를 세웠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을 구원시킨 그 경험한 그들이 온 무한한 미래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인간을 통해 온 우주에 전개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 공부를 해가는 게 혈육 공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여기 뭐냐면 자녀들 우리는 혈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 왜? 혈육이 유혹받을 때 승리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의 자리로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본성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본성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혈육을 빼고 인간의 정체 속에 신성 성자 하나님의 좌정에서 올라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을 뺍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다 혈육 공부를 역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혈육은 유업자가 못 지니까, 보세요. 혈과 육은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비밀을 말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냐면 이구리로다. 우리가 혈육이 유혹받으니까 혈육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도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승리하는 본을 보였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보좌에 갖다 앉아야 되는데 혈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정한 목으로 바꿔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봐요. 예수님도 혈육 공부를 모델을 보이고 십자가에서 혈육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이 좌정에서 올라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혈육을 다 뺍니다. 시기 질투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